예, 나만이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정토 삼경일론 대의 있잖아요, 그제? 오늘 9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좀 괜찮은 거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보시던데 저도 정토 삼부경은 뭐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고 또 뭐 나름대로 또 이제 이 책 저 책 보고 공부를 많이 해가 왔는데 요번에 정토 삼경 일론하다 대입하는 거 이거 공부하면서 또 해정 법사님 있잖아요. 법문 하신 것 같다. 또 정종 법사님이 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진짜 공부에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좀 놓칠 뻔한 그런 내용들이 좀 또 새로운 또 내용들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대만에 이제 해정 큰 스님, 2년 전에 제가 또 친견도 했습니다. 한번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다음에 중국 본토의 정종 스님들, 이런 큰 스님, 그거 다 갖다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그죠? 정종 스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공부 못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좋은 공부하게 만들어준 그런 이런 선지식들이 또 계시니까, 이 시대에 선지식들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잖아요. 첫 번째 시간. 자, 이 총결은 뭐냐 하면 있잖아요. 관무량수경에 대한 총결입니다. 총결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관무량수경 잘 아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그죠? 13정관하고 삼복구품을 갖다가 위제이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총결 부분에, 유통부분에 딱 들어가가지고 13정관 삼복구품을 이야기를 했지만도 안한존자를 별도로 불어가지고 13정관 삼복구품을 갖다가 부축한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당부를 한 게 아니고, 안한존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내가 13정관 삼복구품을 얘기했지만도, 지금 너희들은 연불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총결이니까. 뭐 결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제? 관무량수경의 대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 뜻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관경의 대의. 본뜻이 뭐냐? 무량수불의 명언을 지녀라. 무량수불명입니다. 진일 지자.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진이라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그죠? 남아미탑을 연불하라.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지? 자,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시연이신 선도대사님의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라. 선도대사 미타화신,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시연이신 선도대사님의 이 구절 경문에 대한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니 뜻에는 중생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을 부르는 데 있다. 저 옛날에 우리 이 공부 18은 강기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다. 이제 망불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니 의제 중생, 뜻의자 이설제자, 그 뜻은 중생들이 일양전칭 미탑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불 13정관 삼복구품 얘기하지만 그거 그거 얘기할 때 그거 속으로는 있잖아요. 내 지금 연불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데 얼마나 참았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서 그 본뜻 속은 본해력 하잖아요. 본 마음은 연불 시키려고 앞에 밑밥이라고 합니까? 앞에 이렇게 13정관 삼복구품을 얘기를 했는데, 그 본회 있잖아. 본뜻은, 속 마음은, 오로지 있잖아. 우리 중생들이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무슨 13정관 삼복구품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해.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전부 다 연불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있잖아. 극락왕생 다 데려갈게.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지금 참았다 이 말입니다. 관경에서는 비록 삼심을 말했지만, 삼심 있잖아요. 지성심, 심심, 회양, 관한심, 삼심인데, 삼심을 말하셨지만, 삼심은 바로 심심, 깊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심심. 삼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심이 되겠죠. 심신. 깊을 심자에다가 마음 심자 있잖아요. 심심. 자, 그리고 심심은 바로 심심, 깊은 마음입니다. 방금 인용한 경문, 그리고 선도대사님의 해석, 이러한 내용이 바로 심심, 깊은 믿음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긋지긋한 사업에서 벗어날 기연,
인연이 없는 제약 심중하나 제약이 하나 너무나 깊고도 깊은 하나 중생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단지 육자홍명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관무량수행의 대입니다. 그렇지 그지? 맞습니다. 우리 정말입니다. 이 심심하는 게 그게 뭐냐면 기법 이종 심신 아닙니까? 기쁠 심자에다가 믿을 심자, 깊게 믿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기심신하다.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있잖아. 반성이라 아깝니까?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본부로서 광급이랬잖아.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상유전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왔어. 상몰은 사막도를 전전에 한 거고 있잖아요. 상유전은 있잖아. 그러니까 육도 있잖아. 지옥하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가 헤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연불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무유출리전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력수행 참선 같은 거 해가지고 아니면 건강경 읽어가지고 뭐 다른 복지 가지고 극락 가겠어요?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어제도 제가 공부하는 모임에 때 갔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참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보살님이 정말 연불을 갖다 열심히 하십니다. 요 바로 요 옆에 있잖아요. 옛날에 요 수성구 대구 수성구 이거 요 뭡니까 연불선언에 수십 년간 다녔어요. 그런 큰 스님이야. 수산 스님 당시에 그 연불 그때부터 연불을 하신 그 보살님인데 우리 그 어떤 법당에 가니까 전부 있잖아 연불할 생각 안 하고 뭐 독송하고 뭐 있잖아 뭐 사경하고 뭐 거의 사경이 한 90%는 사경한다고 사더라고. 그래 자기가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 거야. 이거 철해가지고 사경청 해가지고 몰라 뭐 살아가는데 뭐 도움이 되려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죠. 어제도 우리 대륜스님 그 법문하시면 가더라고요. 금강경 읽어가지고 얼마나 있잖아 이 내 마음을 갖다 고치겠나 뭐 뜻도 모르고 좋다 하니까 막 읽어 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공부도 하고 또 이런 수행도 좀 하면 좋은데 뭐 그것도 뭐 보니까 진짜 뭐 현학적으로 있잖아 미주알 고잘 그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있잖아 그 죽을 때 있잖아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했잖아 설교롭게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 뻔하다. 지금쯤 사바세계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어. 그래서 있잖아, 피아미타불 48론. 저 아미타 부처님한테 48론이 있는데, 섭수중생. 모든 중생들을 다 섭수한다. 그 사람이 이쁘든 낫나, 밉든 간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낫나, 죄가 없든 간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섭수하니 무이무려. 의심도 하지 말고 전부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게 있어서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성피 불언력 정덕 왕생. 저 부처님이 원력에 올라타면 한다. 성탁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하면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정덕 왕생. 결정코 왕생한다. 그래서 있잖아. 가장 이거 지금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인연이 없는 제약 생사본부들이 단지 육자홍명 남아미탑을 연불만 부르면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관무량수경의 대입니다. 아시겠지? 연불만 하면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법 이종 심심이 어떻게 보면 관무량수경의 대이다. 내 자신을 먼저 주제 파악부터 해야 돼. 내가 나 괜찮은 사람, 내가 뭐든지 한다. 나는 자력수행 있잖아. 참선 이런 거 해도 한다. 충분히 사바세계를 갖다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무량수경 공부를 했고, 관무량수경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불설아미타경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불설아미타경, 정서삼원교에서 마지막 불설아미타경 대의에 대해서 큰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말입니다. 무엇을 대의하는, 무엇을 큰 뜻이라 하는가? 앞에서 무량수경 대의와 관무량수경 대의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아미타경 대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정토 삼부경은 정토 법문의 정의경전,
그거요, 또, 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의, 바를 정자에다 의지할 어자, 바르게 의지하는 경전. 우리는 바소자에다 의지할 자, 소위 경전하는데, 여기는 정의 경전하더라고요. 정식으로 의지하는 경전이니, 정토종에서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아민타경 이게 있잖아요. 정의 경전. 예. 정식으로 의지하는 경전이니, 정토 본문의 교리가 아무리 심오하고 오묘하다거나 간단하고 쉽더라도 이 세 경전의 종지, 취지를 갖다가 취지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이것만 공부해도 되는데, 뭐, 정토 오경 뭐 썼더나? 아이고, 그거 다른 거 있잖아. 그거 들다 볼 시간이 없어. 뭐, 법화경,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도 정토 관련한 그 관련 내용들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걸 또 막 독성하고 썼더라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아이고. 그래. 우리는 정토 삼부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토 삼부경은 뭐 대충 내용은 이제 공부를 좀 했고,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도,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연불하기 전에, 불설아미타경이 있잖아요. 이거 한문으로 된 거는 제가 한 5분 만에 읽겠더라고요. 또 이제 뭐, 제가 또 복이 많아가지고, 읽으면 바로 릴라이트가 돼. 바로 막 번역이 되면서. 내용을 아니까 막 너무너무 신심이 나는 거야. 지금 건강경 좋다고 해서 건강경 읽으시는 분들 읽으면서 바로 막 뜻이 해석이 되는 건 모르겠다. 그런데 막 그걸 보면 막 정말이야. 막 경락이 지금 막 경락 유람하는 그 특이한 의보 같은 거. 그 경락국도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이제 팔공도수 가득 차 있고 모서리 바다가 금모래로 깔려 있고 내 거리의 계단과 도는 전부 네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뭐 그 위에 누각이 하나 있는데 전부 칠보로 장엄되어 있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막 그거 보면 막 진짜 경락에 지금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그래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전을 갖다 벗어나서 있잖아. 막 이 공부 저 공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편차가 있다면 정토 법문이 아니며 심지어 외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엇길로 갈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토 삼부경의 대의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 불자가 특이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토 삼부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도 해야 돼. 이러면 강의도 좀 들어봐야 된답니다. 이른바 대의란 말을 갖다가 고득께서는 두 구절의 말로 표현했습니다. 대의. 자, 대의가 뭐냐 하면 즉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머니에 담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머리에 관을 쓰다. 낭괄시종 관대 초후 이래놨어요. 이 8글자는 처음 보면 명료하지 않지만 저도 이거 처음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상하게 했잖아. 우리 때 혜정 큰 스님께서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낭괄시종. 낭은 이거 뭐 우리 낭중지축할 때 있잖아. 낭은 난다. 주머니 낭자입니다. 자루 낭자입니다. 그 괄을 했잖아요. 자, 이른바 낭이란 주머니 자루를 말합니다. 책상 위에 물건이 아주 많은데 만약 우리가 손으로 하나하나 쥐고 가려면 움켜쥐기가 불편합니다. 뭐 만약에 책상 위에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물건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손으로 어떻게 다 짊어지고 잡고 가겠습니까? 그죠? 만약 자루가 있으면 자루 안에 그것을 갖다 모두 담고 자루의 입구를 갖다 끈으로 묶어서 한 손에 잡으면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한꺼번에 다 들 수 있으니 아주 간단하고 용이합니다. 그런 까닭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머니에 담고라고 말합니다. 시종 일관 모두 있다는 말입니다. 시는 비로소 시자는 처음부터 시작부터란 말이고 종은 마칠 종자입니까? 마지막 마침이란 말입니다.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니 당연히 중간도 포괄하여 전부 다 자루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포괄, 함괄, 개괄이라 부릅니다. 자, 관대 초후. 관은 우리가 관 있잖아. 모자관자입니다. 모자입니다. 모자를 머리 위에 한번 쓰면 우리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거나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고 모두 모자 안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자 하나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든 나중이든 머리카락은 항상 모자 안에 있으므로 이를 일러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머리에 관을 쓰다. 예, 관대초입니다. 그죠? 관대초라고 부릅니다. 이 두 구절의 의미는 매 한 가지입니다.
대의의 중요성을 갖다 파악한다. 자, 한번 봅시다. 대의란 한부의 경전은 마치 분량이 많고 문장이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그 번거로움을 마다 않고 아주 상세하고 심한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핵심은 어느 단락의 경문에 있을까요? 만약 이런 단락을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이를 갖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설령 이 경전이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그 취지를 알고 파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뜻을 갖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100번, 1000번, 만번이잖아. 만독, 금강경 만독 해가지고 뜻도 모르고 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게 좋지. 근데 뜻을 알고 하면 있잖아.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한 20년, 한 30년 다 돼가지 싶다. 그때 BBS 불교 방송에 어떤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법문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경전을 갖다가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하고 읽는 사람 뜻도 모르고 있잖아. 그냥 경전 좋다 하면 읽는 사람은 100배 정도 공덕이 있으면 그 뜻을 알고 읽는 사람은 10,000배 정도 공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전을 우리가 봐도 있잖아요. 봐도 뜻도 모르고 하면 봐도 본 사람이 아니야. 그런 얘기도 뒤에 나옵니다만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 만약 이 단락을 갖다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이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설령 이 경전이 나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취지를 알고 파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은 바로 이 종지, 취지를 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 취지를, 그 종지를 잘 알아야 되겠지. 그 지금 강조하는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지. 그 내용도 모르고 있잖아요. 너무 다리 끌고 될 일입니까? 그지? 중요한 걸 갖다가 우리가 딱딱 집어내고 또 그걸 갖다가 또 새기고 해야 되겠지. 그죠? 두 번째 정설입니다. 불설남미탕은 바로 관경의 유통분입니다. 불설남미탕은 관모량수경의 유통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보면서 옛날에 동대 총장 하셨던 데 있잖아요. 우리 보광큰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광큰 스님 제 법문을 갖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유튜브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 하다. 정토 삼무경 중에서 무량수경은 정토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관무량수경은 정토 수행. 어떻게 수행해야 극락왕생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불설남미타경은 정토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불설남미타경은 관무량수경이 유통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유통분은 잘 아시잖아요. 가장 그 핵심이 그 유통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불설남미타경 대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로부터 모두 불설남미타경은 바로 관경의 유통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관무량수경에서는 번거로움을 마다 않고 길고 복잡하게 16관, 13정관과 3법 9품을 갖다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치 하늘과 땅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180도로 크게 대반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앞에 13장과 3법 9품을 실컷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안남존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6관 13정관과 3법 9품을 부촉하고 유통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을 칭념할 것을 부촉하시고 또 유통하라고 하셨습니다. 안한존자를 별도로 불러가지고 하자. 내가 13정관 3법 9품을 얘기하지만 내 그 본이 있잖아. 그 본 마음은 아니야. 그래서 있잖아. 너는 13정관 3법 9품 한다. 요문은 다 내려놓고 홍문문이 있잖아. 여홍패립 이렇게 했잖아요. 13정관 3법 9품은 폐하고 홍문문을 갖다 세운다는 얘기는 연불을 갖다 너가 연불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 야, 참. 자, 이것은 앞에서 말한 긴 경문의 13정관과 3법 9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 보면 13정관 3법 9품을 말씀하신 목적은 13정관과 3법 9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칭명연불이야.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전하는 바로 대경한나 무량수경의 종지인 제18론 연불왕생은 있잖아요. 연불왕생과 꼭 들어맞습니다. 연불왕생은 중에서 내지 10년과 꼭 들어맞는단 말입니다. 내지 10년 가니까 선도대사님 당시만 해도 있잖아요. 막 설왕설래 했던 말이라. 적어도 남아미타 10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니까 우리는 10번만 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여 보면은, 내지 10년이 돼서 일어났대. 평생의 경기는 위로는 상진 일령에, 위로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고, 임종의 경기는 아래로는 10번이라든가, 3번이라든가, 한 번만 칭명, 연불해도 극락왕생 하는 것과 꼭 들어맞는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칭명연불,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지? 불설남미타경 바로 관경에서, 관무량숭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부처가시고, 후대까지 유통하도록 하시나나, 칭불명호, 칭명연불입니다. 이거 막.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어야 한나, 유통분과 한나, 유통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경에서는 이 단락의 경문이 아주 간단하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유물만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불설남미탕이다 말이야. 그것도 한 줄밖에 안 돼. 불고 안한,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서 말하기를 갖다. 여호지 시여. 여호지, 너는 안나, 너 여자거든.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지시여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즉시 곧바로 있잖아요. 그지? 무량수불명, 바로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지니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그래 해놓은 게 설명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상세한 설명은 어디서 그 기대를 할까요? 그래서 불설남미탕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불설남미탕이 관무량수의 유통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대의의 3가지 요점 가운데 하나, 극락의 의보 정보를 갖다 찬탄한다. 불설남미탕의 대의는 3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뭐냐면 극락 세계의 의보와 정보를 찬탄하는 거예요. 의보와 정보야. 잘 아시잖아요. 그죠? 불설남미타경은 처음에는 극락세계의 의보, 극락세계의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정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 성중의 장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의보와 있잖아. 정보 장엄 이걸 갖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극락세계를 흠모하고, 기쁘게 있잖아. 사모하고 있잖아. 동경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기 합니다.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하게 만든다. 이 말은 이거로 해가지고. 불설남미탕기는 보면 막 극락세계 가고 싶은 마음 정말 생기는 건 모르겠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불설남미탕기 한번 딱 읽고 연불하면 막 더 신심이 납니다. 막 그렇지. 자, 흠모하고 동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정토에 왕생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생심이다. 그죠? 원생심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발언하도록 하는 데입니다. 원생심이 있잖아요. 그죠? 극락세계를 원해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관무량숭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3정관과 나중에 삼복구품을 말씀하신 목적이 13정관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삼복구품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극락세계의 장엄을 흠모하여 결국에는 명호를 굳게 지니도록 집지명호해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시키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야, 불설남미탕도 역시 마찬가지이니 처음에는 극락세계의 의보장엄 자연환경이 있잖아. 막 화려하고 극락세계는 전부 땅이 금으로 돼 있고 있잖아. 막 그런 거 여기 하면 나도 극락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그죠? 그러지 말씀하신 목적이 우리가 극락세계에 대해 동경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 뭘 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구하도록 한다. 이 원생심입니다. 그죠? 발언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내도록 이끄시기 시려는 겁니다. 맞지? 그죠? 자, 대의 3가지 요점 가운데 두 번째, 왕생의 방법을 갖다 보인다. 자, 좋아요. 이제 우리의 장래의 목표와 돌아갈 곳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목표가 정해진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목표는 극락세계인데 그거 가려면 무슨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목표인 극락세계가 아무리 수성하게 장엄되어 있고 청정하고 안락하며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하더라도 당신이 거기에 도달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단지 하나의 이상일 뿐이며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지요. 따라서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맞으면 방법 없으면 꽝이지 그러지. 5.2 두 가지 제2 요점입니다. 왕생의 방법을 보입니다. 불설남미탕의 두 번째 대의는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생하는 방법입니다. 극락시계 왕생하고자 하는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 사바세계에서 닦은 것이 복 닦고 우리가 수행하고 있잖아. 자력 수행, 뭐 참선 같은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면 복지 가지고 의지한다면 그건 하나 모두 적은 성금과 적은 복덕의 인연이어서 이걸로서는 왕생할 수 없다.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자력 수행 있잖아. 참선 같은 이런 거 해가 복 짓고 뭐 있잖아. 뭐 그런 거 해가지고는 극락 못 간단 말이야. 조그만 성금과 복덕의 인연은 극락 못 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팽잡수해서는 안 된다. 연불 말고 다른 수행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번뇌 망상고 재앙 많은 우리 중생들이 무슨 그런 수행해가지고 극락 왕생 하겠노? 그 말입니다. 그지? 이와 같이 고묘한 나 보토 극락에 왕생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였나? 잘 들어보세요. 오로지 집지명호 명호를 굳게 지닌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할 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나서는 집지명 명호를 잡아 지닌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 다 들어보고 이제 들었잖아요. 막 극락시계 어떻게 생겼고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고 극락시계 성중들은 어떻고 왜 극락 가야 되느냐 등여 여시 제상선이 구했지. 이와 같은 상선이 아비발치라든가 일생고처 보살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극락 가야 돼. 이 사바식에서 뭐 좀 이렇게 수행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그렇지만 또 주위에 방해 요소들이 많잖아요.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극락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자,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는 집지명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생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는 연불하는 게다.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하는 방법 오로지 연불. 다시 말해서 이것이 불설 아미타경 대의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아, 시원합니까? 아이고, 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과한가 모르겠다. 자, 대의의 세 가지 요점 가운데 셋, 육방재불이 간곡한 증명. 그럼 우리 부처님 혼자서 있잖아. 극락점 왕생 발언하라고 이야기하면 또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있잖아. 육방은 뭐, 동서남북 상하를 육방이라고 하는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입니다.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다 극락 왕생을 좀 연발해서 극락 좀 가라고 지금 증명, 보증을 썼다 이 말입니다. 자, 제 3요점입니다. 육방재불이 간곡한 증명, 간곡한 보증입니다. 자, 불설남미탕의 뒤에 세 번째 요점은 바로 뒤에 나오는 육방재불의 증명과 찬탄입니다. 이 불설남미타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설하신 것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시방 중생들이었나 의심이 아주 많아서 오직 않나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을까봐 염려하신 까닭에 육방에 있는 그거 있잖아 시방에 있는 여러 부처님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 증명케 하셨으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보정스럽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일어났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의심을 품지 않도록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아, 참네,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그랬어요. 사리불 악연실이 곳을 찾 사리불아 나는 이와 같은 이익을 본고로 이와 같은 말을 하노니 처음에 이게 자정입니다. 스스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스스로 자자에다 증명할 정자 스스로 보정을 썼어. 야 사리불아 내가 있잖아 평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 죽는 내 모습을 봤어. 긴 임명에서 그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이 있잖아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중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제 성중 모든 성중들 25분의 보살들과 더불어서 평소에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왕생하는 걸 나는 많이 본고로 이런 말을 하냐 너는 극락왕생을 발언하라고 뭐 이야기를 하야. 그게 자정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서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 중생들이 의심 많은 중생들이 말을 안 들어. 못 믿어. 그래가지고 육방에 이제 재불 대표 38분의 부처님 뿐만 아니라 겐지저가의 모리스와 같은 부처님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얘기하는 거 거짓말 아니다고 막 연대 보정을 썼다. 아, 그 말입니다. 야 참내 진짜 이걸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노? 불설아미타경의 대의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점인데 그중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명언을 굳게 지니 집지명호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죠. 뭐 극락 가는 게 극락 가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지.
자연 환경이라든가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뭐 극락세계 성중들 그뭐 이거 미주알 고절 알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뭐 꼭 남는 게 매라고 있잖아. 극락만 가면 되잖아, 그죠? 그게 중요하지, 그죠? 자, 첫 번째 극락세계의 정보와 의보를 찬탄한다. 찬극락의정입니다. 극락세계의 의보와 정보를 갖다 찬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아래에서는 이 세 가지 요점에 대해서 약간 해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극락세계의 의보와 정보를 찬탄하다. 이 불설라미타경은 시작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문자설, 없을 묻자, 물을 묻자, 스스로 자자 설하자. 묻지도 않는데, 제자가 묻지도 않는데 설했다, 이 말입니다. 무문자설경이 잘 없어요. 정토 삼부경이 있잖아요. 불설라미타경, 불설무량수경, 불설관무량수경, 아니면 불설 삼세 인과경. 불설 붙어 있는 게 무문자설경이 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 소위경경, 금강경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시장로 수불이 제대중중 적종자기 편단우견 우설착지 합장공영 200분은 뭐 희우세존 열애선언염 제보살 선부 그거 보면 안나 대중들 가운데서 이제 수보리 존자가 일어나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묻고 서가모니 부처님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것도 없어. 덜장 있잖아요. 묻지도 않는데 사립을 불러가지고 제재를 사립을 불러서 이야기한다. 무문자설경이다 이 말입니다. 무문자설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설하는 경전으로 사립을 존자를 향해서 제재를 사립을 존자를 향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서방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 이름을 극락이라고 하느라 종시서방 과 10만억 불도 유세계 명을 극락 종시 쪼철 종자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이곳이 어디냐 하면 불설라미타경 설하는 한다. 장소가 어디냐면 기원정사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기원정사에서 이 불설라미타경 설하는데 이 기원정사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딱 방향을 정했어. 뭐 저기 그 성경에는 그 방향도 없다 하대. 그냥 하늘 막연한 하늘 간다 하거든. 우리는 딱 서쪽으로 딱 방향을 딱 지정을 했어요. 서쪽으로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뭐 잡아놨나 방향을 딱 지시를 했습니다. 그걸 지방이라고 합니다. 가리킬 지자에다가 방이방자, 방위를 가리켰어, 벌써. 예. 입상. 상도 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지방 입상에도 나옵니다. 종시서방, 이곳으로 서쪽으로, 서방으로 왔나. 과 10만억, 10만억 부처님을 지날 과자, 지나면은 유세계, 한 세계에 있는데 명을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하고, 이 세계에서는 서방의 극락이라고 부르는 세계에 있다고 이것은 방위를 가리키는 거야. 딱 방위, 서쪽으로. 딱 이야기를 했어요. 참. 자, 그 국토에 부처님이 계신데 명호를 갖다 아미타 부처님이라 한다. 피토유불 호아미타. 저 국토에는 한 부처님이 계신데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이라 한다. 이것은 그 세계의 주인한다. 극락세계의 주인을 갖다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방위 한다. 지방이 있잖아. 아까 종시 서방기 했잖아. 지방 한다. 방위를 가리키는 것도 있고 주인이나 형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도 보면은 맨 처음에는 지방 입상, 방위를 가리키고 있잖아. 상을 갖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딱 형상을 가리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지방 입상이라 하나. 지방 입상. 이것도 정도 보면 있잖아.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우리 스님들 법상에서 있잖아. 지방 입상 가면 대부분 알아들어야 돼. 이건 정도 또 전문 용어가 아니까. 야, 이건 뭐 처음에 또 지방 입상 저도 처음에 들을 때 지방 입상이 뭔 거 뭐 자꾸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방위를 가리키고 지방 가리킬 지자에다가 방위를 가리키고 있잖아. 입상 상을 세웠다는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위에 건립되었으므로 일반 성도문의 이른바 자성미타 유심정토. 자기 성품이 아미타 부처님이 왔나 오직 않나 마음이 정토. 실상 연부를 하는 그런 그 어느 천년에 내가 이제 내 자성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아이고 참네 뭐 전부 다 있잖아. 우리 한국 불교 지금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일체 중생 개유 불성하니까 전부 뭐 거사들 난다. 불교책 한 권도 안 보고 전부 뒤로 넘어간다. 내가 무슨 데 뭐 사고 있잖아요. 겸손해야 돼. 우리 특히 수행자들은. 그러나 착각에 빠져 있으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 갑니까? 육도 윤회를 갑니까? 그 육도 윤회 중에서도 있잖아요. 사막도 가는 걸 한다. 지금 각오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한 연불 아는 사람들 각오하라. 이거 사막도 갈 걸 있잖아. 각오하라. 유심정토.
오지가 너 마음이 정토가 됩니까? 좋을 때는 헤헤 하고 있잖아. 뭐, 거기 이제 10분도 안 돼가 또 있잖아. 막, 지옥이다. 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는 불설남이탕의 시작부터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자, 무슨 까닭의 이름을 갖다 극락이라고 부르는가? 그 세계를 무엇 때문에 극락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시 사리부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의 이름을 극락이라 하느냐? 피토하고 명이 극락. 저 국토를 갖다 어떤 연유로 이름을 극락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나라를 왜 극락이로 이름하느냐, 왜 극락이로 부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극락이로 부르는 이유를 갖다 이야기해놨어요. 그 나라의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은 없고 오직 모든 즐거움만 누리는 까닭의 이름을 극락이라 한다. 기토 중생 무유중고 단수제락 본명극락. 제가 옛날에 참 많이 적었습니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은 없고 단지 다만 단자 받을 수 있어요. 단지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고민극락. 그런 거로 이름을 극락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고통은 없어. 그래서 이제 여 밑에 나옵니다만도. 극락국이란 이름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해석했습니다. 아무런 괴로움은 없고 오직 모든 즐거움만 무유중고 단수제락을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극락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이해하지 않으면 앞의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을 갖다가 그냥 소홀하게 지나칠 것이며 그렇게 귀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와 관계가 있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만약 더 자세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이고 잘 됐구나. 정말 얻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에게 더없이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생겼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극락세계는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오직 모든 즐거움만 누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고통을 뽑아내고 즐거움을 갖다가 주는 것. 우리 발고 열하고 뽑을 발자. 발도 있잖아요. 발고 열하 뽑을 발자 있잖아요. 고통을 뽑아내고 줄여자에다가 즐거울 낙자. 즐거움을 주는 게 불교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면 이고 등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고통을 여의고 있잖아. 즐거움을 얻는 걸 갖다가 우리가 불교 수행 목적이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들 불교 공부의 목적도는 자신과 타인의 한량없고 감없는 고통에서 해달하여 끝내는 열반 안락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하고 오래 수행한다 해도 모두 이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과세계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모든 즐거움만 누릴 수 있는 것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극락을 기쁘게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 마음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왕생을 갖다가 극락왕생하는 마음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무런 괴로움은 없고 무유중고에서 이 고통은 간단히 말해서 삼고 알잖아요. 어제도 우리 공부할 때 삼고 고고 괴고, 행고를 갖다 삼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고는 이제 뭐냐 하면 있잖아. 생로병사에다가 옥살이 하는 거 있잖아요. 생로병사, 우리 근본 사고에다가 옥살이 하는 거. 오고도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 팔고는 우리잖아요. 생로병사에다가 근본 사고에다가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요를 갖다가 팔고를 하는데, 팔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로병사에다가 애별리고라든가, 원정해고라든가, 구부듣고라든가, 오음성고입니다. 이 8가지 괴로움이 극락세계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괴로움만 있겠습니까? 우리 괴로움은 말 못할 괴로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극락에는 괴로움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단수제락, 다만 있잖아. 모든 즐거움을 받기 때문에 고명극락 그런 식으로 그런 거란 극락에 이름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랬어요. 이 지긋지긋한 사회의 고통에서 고해의 바다에서 이제 고통에서 삼계 화덕에서 벗어나서 우리 극락에 가야 됩니다. 다음 세상에는. 예. 극락세계는 태어나는 괴로움이 없다. 참 태어나는 괴로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괴롭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생로병사 가잖아요. 아래에서 팔고를 간략히 풀이해 보겠습니다. 생고, 태어나는 괴로움입니다. 극락세계는 모두 연꽃에서 화생하는 까닭에 우리 사바세계와 같은 태어나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어머니가 찬 것을 드시면 차가운 얼음 지옥의 괴로움을 느끼며 어머니가 뜨거운 것을 드시면
화탕지옥의 괴로움을 갖다 느낀답니다. 우리는 뭐 뱃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기는 태어났는데 그렇답니다. 또 태어날 때는 모든 걸 잊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응애응애 울며 나 바닥에 놓여져 나 찬바람만 불어도 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더구나 나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괴로움 아님이 없으니 인생은 나 괴로움입니다. 인생은 괴로움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만나 법을 설하기 시작했을 때도 꼬집멸도 있잖아요. 사성제부터 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 생로병사 있잖아.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출가를 했지. 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있잖아. 출가를 했잖아요. 그거 좋으나 너 왕자리도 왕 되는 것도 때려치하고 꼬집멸도를 설하시는데 고통, 고를 갖다가 맨 처음에 놓으셨습니다. 자, 극락시기는 늙는 괴로움이 없다. 극락 가면 늙을 일이 없답니다. 노고, 늙는 괴로움이 없다. 극락시기에 왕생한 사람은 영원히 20살 전으로 젊고 건강하며 늙지 않습니다. 평생 있잖아. 20살, 항상 원기 왕성한 그런 몸을 지닌답니다. 여기서는 늙고 쇠락함이 고통이 있지만 그곳에는 늙고 쇠락함이 고통이 없습니다. 무량승에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은 모두가 용모가 단정하고 얼굴빛이 미묘하며 천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며 용모 단정 용색 미묘 비천비인입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극락세계 사람들은 용모가 단정하고 용색 미묘합니다. 얼굴빛이 용색 얼굴빛이 미묘하고 아름답고 있잖아요. 비천비인입니다. 천인도 아니고 하늘 사람도 아니고 인간 사람도 아니다 이 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천상의 천인도 아니고 또 하나 인간계의 범부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자연적으로 흑무의 몸과 무의 체를 받는다. 개수 자연한 허무지신 무극지체입니다. 모두 다 자연적으로 자연이 있잖아요. 이제 허무의 몸과 무의 체를 갖다가 받을 숫자 받게 된다 이 말이야. 자연적으로 허무의 몸과 무의 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체가 우리들처럼 높이가 몇 자이고 넓이가 몇이며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가 아니라 모두가 이미 초월하여 신체가 허공을 다하고 법계에 두루함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허공과 법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의 신체도 얼마나 큰지 허공을 다하고 법계를 두루하다 해도 모두 그들의 몸과 마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신족통을 갖다 사용하여 오고 간다 해도 그들이 허공 가운데 광대하고 걸림이 없이 자유로움을 갖다 형용하기에 오히려 부족합니다. 모두 자연적으로 허무의 몸과 무구의 체를 갖다 받느니라 라고 하기에 극락세계의 중생에게는 늙는 있잖아.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허무의 몸과 무구의 체인데 늙고 죽고 있잖아. 병들고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극락세계는 병드는 괴로움이 없다. 그래 고통도 없고 있잖아. 태어나는 고통도 없고 있잖아. 그 다음에 늙는 고통도 없고 병드는 고통도 없답니다. 병고. 늙음이 없으며 당연히 병듦도 없습니다. 무량승에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극락에 왕생하는 보살들이 금강나라연의 몸을 갖다 얻지 못한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게. 금강나라연의 몸은 있잖아.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 병드는 그런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설하득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국중보살 그 나라가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부득 얻지 못한다 하면 금강나라연신 금강나라연의 몸을 갖다 얻지 못한다 하면 불체장관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야, 참 48대원서 제26원이었나 금강나라연 이런 몸을 갖다가 그런 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기가 금강과 같고 다이아몬드와 같으며 기력이 강대하기가 나라 연신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극락세계는 또 이제 죽는 괴로움이 없다. 죽음도 없어. 참네. 이제 아까 태어나는 괴로움도 없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 괴로움도 없고 늙는 괴로움도 없고 병드는 괴로움도 없고 마지막에 죽는 괴로움도 사고 죽음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극락세계에 왕생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같아져 모두 무량수이며 수명이 한량이 없고
그 보면은 불설 아미타불 원문에 이래 됐어요.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 뿐만 아니라 아미타불 급기민 그리 아미타 부처님하고 있잖아. 그 극락세계 인민들, 극락에 왕생한 우리 중생들의 수명이 무량 무변 아성지급이렇게 돼요. 한량이 없고 끝도 없는 아성지급이라.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량수 부처님은 수명에 한량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국토에 태어난 인민들 있잖아. 남한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한 중생들은 한다. 수명도 한량이 없다. 죽을 일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무량수이며 시간을 초월하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육도 가운데 가장 즐거운 것이 바로 천상의 하늘을 한다 중생입니다. 육도 가운데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중에서 천상에 있는 중생들이 한다. 가장 즐거운 것이 천상인데 하지만 천인들도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야.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그들은 무량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은 진정 영원한 것이 아니며 시간을 초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을 때가 되면 이른바 천인의 오세 현상 5가지 세태하면 겨드랑이에 땀이 나고 옷에 옷이 항상 깨끗해야 되는데 옷에 때가 묻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세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극락세계는 천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비천비인하나 천상 사람도 아니고 하늘 인간 사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천인도 아니고 사람도 우리 인간 사람도 아닌 까닭에 그곳에는 근본적으로 오세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생로병사가 극락세계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노쇠의 고통을 느끼고는 다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좀 더 젊었으면 병이 없다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이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극락세계에 왕생만 하면 왕생만 하면 저절로 그렇지 않나 죽을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남학달 연불해서 극락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 극락에 왕생만 하면 생로병사 우리의 근본 사고를 가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고통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 가야 된다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